창세기 24장 34, 3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그 리브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심히 장성케 하고 양과 염소, 은과 금, 약대, 나귀를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바로 그 다음날 따라가잖아요. 부잣집이라고. 지리지리 가난했으면 리브가가 가겠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집에 훈련하고 창 던지고 화살 쏘는 군사 훈련된 자가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해요.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르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 He was called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라고 높임을 받는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꿈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75세에 불름받아 그렇게 이때 이삭 나이가 성경엔 더보이 소년으로 나오니까 작은 100한 몇십 세까지는 행복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잘 되게 하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루 지난주 일베베 때 정전이 되듯이 캄캄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마귀 때문이 아니고 원수 때문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100%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하나뿐인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그 땅 산에서 번제는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일이냐. 영화에 보면 못해요, 나 못해. 하나님 이삭을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 제물로 받으시려고 주셨나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난 그건 못해. 막 그랬죠. 그거는 만든, 흥미를 돋기 위해서 만든 픽션, 꾸민 이야기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프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나무를, 장작을 쪼개가지고 충분히 이삭을 태울 만한 장작을 갖고 갑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50km라는 분도 있고 50마일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포장도로 아니고 비포장도로니까 험한 길인데 3일 걸리는 거예요. 벌써 이삭은 죽었죠. 하나님이 죽이려 했으니까. 죽은 이삭 같은 이삭을 자기가 죽이러 가니 아버지도 죽은 것 같고 이삭도 예배하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나요? 예배 드리면 그때 아들이 죽으니 예배가 축복이 아니고 그럴 수 있나요? 3일 됐을 때 모리아의 한 산이 보여 하나님이 지시하죠. 저 산이다. 나귀와 두 종을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다 짊어지게 하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종들을 거니는 큰 부잣집의 아들, 왕자같이 살았는데 장작을 쳐라! 그 종들 놀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가죠. 근데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저 이삭의 생각하니까 칼도 아버지가 들었고 불도 들었고 나무도 맸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아빠, 재물 양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하겠어요? 너 다 하겠어요?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섬기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복받아야 예수 믿다가 망하고 자식 죽고 다 끝났네 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100% 축복이십니다. 100% 선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단, 아마도 단처럼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홍해 가르실 걸 벌써 아시고 바다가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홍해 길은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묵지요. 왜 이러세요, 아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단다. 아빠 미안해, 가슴이 찢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오늘 청년들 같으면, 소년들 같으면 아빠가 치매 일찍 갔다. 아빠 정신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확 밀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도 묵묵히 지는 거죠. 이삭이 예수님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애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장작에 얹어놓고 칼을 뽑아 이제 마지막이다 이놈, 이 귀한 이삭을, 그리고 치는데 그림에 보니까 천사가 아브라함 손을 칵 잡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 들려, 아브라함 손대지 마 됐다, 너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뭐야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뿌리 걸려서 막 뛰고 있지. 하나님이 제물로 정말 준비하셨네. 여러분, 기가 막히고 답답할 때 막연하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입의 말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리라, 해결되리라, 좋은 일이 오리라. 하나님이 계시니 입으로 계속, 저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좀 뭐 안 좋은 일 있어도 따라합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며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셨구나. 양을 준비하셨네. 여호와 이래 감격해 하는데 하늘에서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너가 하나뿐인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뭉클하게 감동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큰 감동 받으시도록 한번 주님을 섬겨보면 좋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하고 너 자손이 성문을 얻으리라. 성정복하기가 문 열어놓은 것을 쉽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거기 예수님도 그 가문에 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안 바치고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영장이 왔습니다.
귀한 아들이지만 영장을 받았으면 군에 가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예배는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영장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낮이든 주일 밤이든 우리는 예배 영장을 받아서 목숨 걸고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아들 죽이는 만큼 어렵겠어요? 예배하러 가서 내 아들 죽이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 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할 때 하나님이 못 보셨거든요. 아들이 고통당하여 피 흘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하고 똑같거든. 하나님도 우리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못 보고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고통이 있고 힘이 들어도 하늘 아빠가 보시는 것 때문에 겠는데 하나님이 탁 고개 돌리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My father, my father, why have you forsaken me? forsaken이란 말은 사정없이 버리는 거거든요. 뒤를 안 돌아보고 버리는 거거든요. Why have you forsaken me? 예수님은 귀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가 거기다 있으니 못 보시지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게 십자가 진 것 같이 어려워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사람이 끼지 않거든요. 죽고 사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게, 천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서울의 유명한 여자 교수님이 책을 읽었는데, 그가 유럽에서 유학할 때 눈이 무릎 위까지 왔는데 교수님 댁에서 논문 때문에 만나기 약속했는데 자동차고 다 스탑입니다. 그때 고민하다가 약속 지키자. 그래서는 그 무릎 위에까지 있는 눈을 일찍 출발해서 땀을 비오도 흘리면서 교수님 앞에 시간 약속을 지켰더니 교수님이 야, 너 어떻게 왔어? 어떻게 이 눈인데 왔어? 그러더니 논문을 다 자기가 써주더랍니다. 그래서 4년 5년 할 걸 2년인가 마쳤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감동받았어. 우리가 교역이 어려울 때 힘써 나오면 하나님이 와, 제발, 하나님이 감동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예배는 생명같이 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모리아 산의 교훈의 포인트인데요. 모리아 땅은 헤브론에서 50마일 혹은 50km, 작은 3일 길입니다. 장소, 헤브론에 좋은 산이 있어요. 헤브론의 앞산 뒷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면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망했을 겁니다.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했을 때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복을 받지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 마귀 말입니다. 마귀도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산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는 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시겠죠.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 I, the speaking to you. I am he.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예배할 필요 없다.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했으니까 성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전 아니라도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건 마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뜻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전능하셔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을 걸 아십니다. 지금도 20소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면 매 주일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갑니까? 두 번째, 주님은 말라기서 이사야 2장 2절 4절, 미가서 4장 1절 4절, 하나님께서 말세 각 처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성전으로 만 사람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운다. 그 길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세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On this rock I'll build my church.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양곡교회를, 명성교회를, 영락교회를,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모리아는 어디예요? 다윗이 은근히 하나님보다 자기 부강한 나라를 의지했을 때 역대상 21장에 보면 마귀가 다윗을 부추겼다. 좀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 기울어지면 마귀가 여러분을 부추기는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보니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전염병은 천사가 컨트롤을 합니다. 하나님 인구조사하니까 군대가 157만 명이었어요. 157만 명. 그것도 베냐민 레이지파 빼고. 당시 157만 대군이지만 그거 의지했다가 맞은 거죠. 인구조사한 거는 내가 했는데 왜 저 양들을 치나이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셔서 왕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가서 타작마당 사고 소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하니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천사가 칼을 꽂습니다. 전염병이 끝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다른 산에서 예배하면 소용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예배한 것만 하나님께 받아 올려드립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세겜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예배 드렸으면 그 상황은 야곱의 전 가족이 멸살당합니다. 그러나 베델에 가니 하나님의 사방으로 돌이켜서 야곱이 살죠. 따라합시다. 예배하면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다. 예배 안 하면 살 자리에서 죽게 된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베델이라 해야 됩니다. 모리아 땅, 오늘의 베델이 어디예요? 오늘의 모리아 땅이 아로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은 마리아가 아이야, 12살 예수님이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걱정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마리아에게 I'm sorry 안 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이다. 아버님 생신에 아이고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일이 많아서 못 가요 전화로 축하드립니다 그거 하고 다 제쳐놓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님 할 때 차이가 다르죠. 전화로 축하하는 자식하고 부모한테 오는 자식은 다르죠. 이걸로 내가 마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술 나는 몰라요. 수리 마술이 나는 몰라요. 제가 주일 성수 챔피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집사님, 제가 집에 가서 만났는데 사업가인데 한국에 나왔다가 친구들이 모여서 딱 하루만 골프하자고 나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꼭 믿기신 분 아니다. 딱 하루인데 뭐 하나님 봐주시지. 나 안 된다고. 누구도 온대. 또 끈덕지게 부탁하니 하루만 주일 빼고 골프 간 겁니다. 추운 겨울에. 공을 치니 저수지에 빠졌는데 공 어림에 쪼르르르 굴러가니 새 공입니다. 아까서 공주로 어림이 단단해서 들어가다가 공 가까이 갔을 때 으치치직 하면서 어림이 깨져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수영할 수 있어서 수영치고 올라오니 얼음입니다. 깨진 구멍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어째요? 올라오니 또 헤딩합니다. 또 헤딩합니다. 그 숨이 막혀 죽습니다. 이분만 살려주시면 평생 주일을 성수 전합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올라가서 또 부딪힙니다. 아 죽었구나.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왔는데 구멍으로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빠져 죽을까 봐. 친구는 지 목숨 생각하지. 그래서 겨우 살았습니다. 충고도 모르고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주일은 생명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야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가는데 그 길로 주일 지키고 지금 살아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딱 꺾으면 일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맞췄거든요. 자식한테 안 맞추고 사업에 안 맞추고 하나님께 맞춰서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자식 죽이라면 죽이고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고 천국에 가도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천국 주인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아브라함의 천국 주인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전에서 잘 지키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거 평온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삽니다. 딱 꺾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뿐이고 나는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사업, 공부, 직장보다 난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꺾고 어떤 분은 이렇게 꺾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 꺾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